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칼과 몽치로 무장한 성전 수비대들에 의해 붙잡히신 예수님은 그날 밤에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새벽까지 신문을 당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진짜 대제사장이신 이 하나님이 지상의 인간인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고 재판당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장면을 통해 성경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인 이 인간의 배은망덕한 죄를 보여주는 동시에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는 양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를 죽일 결정적인 꼬투리를 잡고자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봐라. 지금 너를 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에게 당하는 모욕적인 고난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간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은요?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신문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때는 이스라엘 안에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큰 무리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는 인기가 있었던 대단한 그분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메시아다운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이 모습 그대로 출생에서부터 모든 사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많은 이적에서 사실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다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증거를 대라고 할까요? 그들은 이런 증거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증거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그렇게 있는 현실적인 그 어려운 그 문제 해결입니다. 메시아의 권능으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를 물리치는 거예요. 강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겁니다. 다윗 시대 때 그리고 다시 올 거라는 이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번영을 원했던 겁니다.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 벗어나서 식민지의 착취가 없는, 그래서 로마에게 뼈 빠지게 벌어서 세금을 바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먹고도 살만한 편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 빼앗겼던 그런 사법, 입법, 행정의 모든 권리를 무소불위의 그 종교적 권한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가지는 겁니다. 결국 메시아의 권능으로 지금 당장의 이 불편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은 이에 동조 내지는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들춰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들이 가진 신앙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들과 다를까요? 우리도 예수를 고발하고 신문합니다.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정말 전능하신 그 증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좀 더 보여주세요라는 것 아닌가요? 그 증거를 얻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발하고 똑같이 이렇게 신문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또 동일하게 똑같은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그 증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과 사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 좋은 분이라면, 당신이 진짜 전능하다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것들을 한번 들어달라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응답과 그런 체험과 그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는 것이.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이렇게 다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재판정 한가운데 예수님을 꿇어 앉혀놓고는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눈을 가리고 빙 둘러서서 조롱하며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둘러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이리저리 칩니다. 그러면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인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진짜 그 전능한 신이라면, 그 좋으신 신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그럼 내 문제 이것 한번 해결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에게 학습 문답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4주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문답하기 직전에, 문답받기 전에 확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봤어요. 할머니,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할머니를 구원해 주신 거 정말 믿으세요? 할머니 대답이 이래요. 예수고 뭐고 간에 내 아픈 허리나 좀 낫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 같지만 사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시나요?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는 뭔가 더 나을 거라는 세상적인 기대감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놀라만한 그런 기적에 열광하다가도 금방 그런 것이 사라지면 돌변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뒷부분에 보면 많은 선지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서는요,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을 좀 설명해 봐야 합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함께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걸 지켜보며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선지서 하박국이 기록된 그 연대는 바로 바벨론이 1차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바로 그 직후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3번의 공격으로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하박국이 예언했던 이 시기는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이 1차 침공 때 남유다에 쓸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2차례 더 침공이 있을 거고, 이 2번에 걸쳐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완전히 털리고 망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이 선지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의제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하시는 이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 이건 하나님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모순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신문하듯이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문은 2개 대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신문하는 불만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유다를 징계하시고 벌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유다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도록 가만히 두십니까? 유다를 심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유다 안에 이들부터 혼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니까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온통 불법이 난무한 것 아닙니까? 하박국 1장 2절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비교해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을 신문하고 불만을 가지는 내용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갑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게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이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계속 이렇게 악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이 악인들 때문에 지금 의인들까지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전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엉망인 것은 죄를 방치하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대해서 삐져있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이렇게 기도 나가지 않는 것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이의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상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 위에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여기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악인을 결코 묵인하는 게 아니다. 내가 무시무시한 갈대인을 일으켜서 유대의 이 죄악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을 더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신문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우리를 심판한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벨론에게 혹독하게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아니, 징계한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선한 나라들을 징계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할 텐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인 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라는 거예요.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 것을 어찌하여,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우리 유다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도 나쁜 놈이라는 것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그들을 먼저 하셔야지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심판하시도록 두냐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항변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인차 침공을 경험한 하박국은 우리보다, 자신들보다 더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들의 치심으로 의인들이 다 죽는다는 거, 의인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또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너는 악인이 의인들을 애워쌌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의인이 진짜 어디 있느냐? 만약에 네 말대로 의인이 있다면 의인은 절대 안 죽는다.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에, 유다에 정말 의인이 있기는 하는 거냐? 너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악인들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 악인 바벨론이 아니라 나다. 바벨론은 그저 나의 도구에 불과하며 그들도 역시 그 악한 행위로 인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지금은 승승장구 형통한 것 같아도 정한 때까지일 뿐, 그 정한 때가 지나면 바벨론도 멸망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너는 결코 억울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달려가면서 이걸 읽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의인들, 즉 너는 너의 동족 유다가 의인이라는 거지? 그래, 그들이 의인이라고 치자. 그들이 정말 의인이라면 그 의인들이 살 길이 있다. 그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의 2장 4절에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 끝을 보십시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를 치는 교만한 바벨론은 심판받아 죽겠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뭘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 자신을 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좀 틀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당장 망하는 것 같고 당장 죽는 것 같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이걸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기도로 애굽을 의지해서 원병을 불러들여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에 순순히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의인이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 믿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 나에게 가라고 하신 내 인생의 길, 그 명하신 그 길을 가는 것, 바로 그 속에 담긴 그분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은 그 안에서도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걸 통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이 의인의 믿음이 없으니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그 증거가 보여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환하고 신문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조급한 눈에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믿음에 대한 이 반응이 이렇게 더디오나?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늘하고 고달픈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진짜 뭔가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흥황은 잠시 정한 때까지입니다. 그걸 못 믿을까 봐 달려가면서도 이걸 읽을 수 있도록 크게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에게 이 일을 제기하며 하나님을 신문하던 하박국은 여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지혜, 그 계획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은 하박국의 기도가 나와요. 이게 하박국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이에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그 유명한 구절이라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 갈 때, 특히 어떤 사업장을 개업할 때 대부분 액자를 만들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선물을 하죠. 수년 내에, 지금 시작한 이 사업이 수년 내에 부응해서 번창하게 해달라는 그 기원으로 이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말은 사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란 뭔지를 잘 보십시오. 하박국이 들었던 하나님의 이 계획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이 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다 깨달은, 지금 당장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전부를 깨달은 이 하박국은,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면 이제 유다를, 우리를 속히 망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뭔지를 보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쏙 빼고요, 부흥하게 해달라는 이 말만 편집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한 이상 이 액자는 못 끌어두겠죠. 혹시 뭐 있다면 당장이라도 여러분 떼려고 하실 겁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하박국의 기도, 이 믿음을 정말 내 믿음으로 가지려고 한다면, 정말 이걸 믿는다면 이것만큼 좋은 믿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내 믿음이 이걸 향해 가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참 개탄할 일은 교회가 이걸요 오히려 왜곡시켜서 이걸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 전체 말, 이 구절의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이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아주 즐겁게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이지만요, 그러나 이건 역시 이 고백의 무게감을,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그 무게감을 우리는 전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긴 이 고백의 무게감을 우리가 온전히 읽어내려면 이 고백 앞에 나오는 16절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서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 알았던 겁니다. 앞에서 깨달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이 주의 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다는 겁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 유다 민족을 멸망케 하셔서 정결케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여전히 두렵고 떨리면 내 창자를 끌어내고 뼈를 썩이는 이런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걸 알지만 사실 우리가 그 속에 겪고 있는 망하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이미 1차 바벨론 침공을 경험한 바벨론은 그걸 다시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의 망함을 내가 기다린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을, 그 처음과 그 끝에 모든 것을 다 알므로 하박국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요. 우리의 신앙이 이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나오는 이 쭉 고백은요, 그 해가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소출이 적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파괴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썩는 고통이지만 그걸 내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할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여기서 반드시 구원하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모든 걸 다 잃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에게 합력하여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라는 걸 내가 믿기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을 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멸망의 순간, 이 전쟁의 순간에서도 의인은 이 믿음으로 능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믿음이 이 모든 시간들을 다 견디고 능히 이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이 있다면 의인은 이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능히 견뎌내고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또 저런 말씀한다. 무섭다, 두렵다. 자꾸 부담되게 왜 저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진짜 내용을 사실은 주목하지 않고요, 그냥 들리는 침공, 막 심판, 멸망, 연단, 고통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여전히 그것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너는 이렇게 이 땅에서 직사하게 심판당하고 고통받을 거다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 힘을 얻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힘이 쭉 빠진대요.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능력을, 그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고통, 고난, 연단, 심판, 책망들, 죄인됨.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소망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는 저 세상의 은혜만을 소망하고 여기서는 그저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그저 이걸 기다리고 참아내는 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진짜 강조점은 결국은 이걸 다 덮고 이걸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인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하고 그 위대한 축복으로 결국 귀결될 거고 거기에 도착하게 될 거라는 걸 말하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믿음이 여기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이걸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썩이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또 하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주신,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 평안, 세상의 그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기쁨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걸 주시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진짜 위로고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그래서 그래야만 얻어지는 그 가짜 평안, 가짜 만족이 아니라요. 여기를 가야 진짜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만 믿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바벨론의 침공과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진짜를 전혀 주목하지 못하니까. 그 가짜가 진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를 보여줘서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건요, 너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심판하고 이 땅에서 고생만 받을 거라는 게 아니라요, 이건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러니 너는 이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다. 지금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도 내가 정한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게 너를 향한 내 뜻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너는 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제발 나를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믿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기고 혹은 뭐 잡혀갔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기에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드시는 바로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까지 다 믿는 겁니다. 그 전체를 다 믿는 겁니다. 그 목적과 그 목표를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결국 잘되게 하시기에 믿는 건 다 똑같은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에 남는 건 다 기복뿐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가 아닙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입니다. 그 포로기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의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날 때가 바로 이때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의 장이고 무대인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세상이 심판당하는 속에서 우리도 그 영향 아래 그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이 짐승의 거짓 이적에 속지 말고 이 환난의 시간 속에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사단이 이 말세에 속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계획,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그 약속, 그거 붙들고 그거 믿지 말고 지금 당장 너를 흥하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축복이고 이거의 믿음이라고 속이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을 붙들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증거가 보여줘야만 찬양이 나오고 기뻐지고, 그러지 않으면 또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이것을 향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는 이 당부였던 것 아닙니까?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기도하면 형통한다, 바벨론에 이긴다, 잡혀가도 금방 온다라는 이런 말이 당시의 유다 사람들에게 더 위로가 되었죠. 더 달콤하고 그래서 더 이걸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었지만 이건 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힐 탄식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이런 가르침들을 사람들은 더 선호하고 이걸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포로로 안 잡혀갈 거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고 내가 더 승승장구 다 잘 살 거다는 이게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에게 경고해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그때부터 타락한 그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고발하고 하나님을 신문해 왔습니다. 안 그렇다고요? 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내가 원하는 그때 그 타이밍에 좀 기다려도 주지 않으니 하인을 양자 삼아서 자식을 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모세가 한 게 뭡니까? 왜 40년 전에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당신 같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안 갑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울의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 악인 나는 이렇게 고통나가는데 악인은 평안합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는 바로 이 신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잖아요. 보십시오. 다 하나님에 대한 신문이고 고발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문하고 고발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의인인데, 나는 그래도 믿어졌는데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인입니까?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의인이었나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신문했던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정말 의인입니까?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문하거나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뿐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고발하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싫어요.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래요. 이 하나님 당신 앞에 이제 기도 안 할래요. 투정하고 원망하고 늘 불만투성인 나를 위해,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당하시는 메시아의 이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아닙니까? 이 말은 인간이 당신을 이렇게 악하게 대할 줄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그 인간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모욕하고 신문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결국은 당신의 교회 끝까지 다 이끌고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걸 전혀 안 믿는 겁니다. 그 전체를 다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제 아셔야 합니다. 창조주의 말씀 한마디로 지원받은 존재가 그 말씀하신 분을 신문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이제 믿을 수 없을까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이게 진짜 믿는 건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가 말입니다. 내 기도로, 내 신앙으로,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어떻게든 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데 내 신앙의 시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보려고, 이걸 정말로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한 그 상태가 되려는 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이 신뢰의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문을 그치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내가 원하는 증거를 들이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문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증거를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성치 못한 무화과고 열매가 다 떨어진 포도나무고 텅텅 비어버린 외양간일지라도 그 속에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온전히 당신이 주신 이 구원을 완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신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성경은 바로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십시다.
내 인생에 단 1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껴서 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전체를 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의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요, 우리가 당신을 신문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얼굴을, 그 사랑을 결코 거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의 내 삶이 바벨론이 찾아와 약탈하고 침공해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린 그런 침공의 시간들인가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다. 여기서부터 그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신문할 수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신문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문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하나님 이렇게 좀 해보시라고요. 우리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고 불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걸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의인은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 증거를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그 증거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증거를 들이밀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문하지 마십시다.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다 떨어졌어도, 외양간이 텅텅 비어 있어도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계획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영적인 지점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십시다. 이걸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가짜, 거짓의 복음, 거짓의 만족 평안이 아니라요, 진짜 이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다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증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진짜 기뻐하며 여기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는 그 의인의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